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참된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수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양옆으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양옆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봅시다라고 인사를 시킨 것은 이 말이 오늘 설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참 설교할 때 많이 질문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항상 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도 설교 시작 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담스러워서 아시기에 따로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어디까지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죠 이렇게 말고 조금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나요? 제 질문은 바로 오늘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벌써 이제 3월이 시작됐는데요. 우리에게는 참 많은 바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바람들, 또 많은 다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좀 올해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작년에는 이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런 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뭐 이런저런 이런 것들이 올 한 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것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들이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신 것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언제 적어서 내죠?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막 쓰곤 하잖아요. 그렇죠? 다 쓰셨죠? 빽빽히 쓰나요 좀? 많은 다짐들, 많은 바람들을 아마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을 아마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벌써 3월이 됐는데 그 바람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잘 좀 해결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벌써 혹시 포기한 것도 있나요? 우리 한번 그때 적었던 것들이 얼마나 내가 이루어졌는지 벌써 3월이 됐는데 1, 2월 동안 얼마나 그 바람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해결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잘 해결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결심과 다짐 중에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을 내려버린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올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아마 결론 내리신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의 문제들이 혹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고 계시지만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문제들이 너무 오래돼서 기대조차 되지 않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건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히 구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내 안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삶의 부분들을 또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지 않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해버린 그런 삶의 문제는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나요? 참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고백들을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해요. 특히 다윗의 시에서 하나님을 참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거는 내가 좀 해야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됐건 안 됐건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낙심할 문제라도 그 현실, 또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그 현실들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는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올해도 좀 힘들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이 좀 도와주신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올해도 좀 아닌가 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을지 모르지만 제가 처음에 인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상황,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금 나의 현실을, 나의 상황을, 나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을 향한, 우리의 현실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생각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좌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부로 지금 내 상황을 보고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그런 상황을 절망으로 낙심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보기에는 그 상황이 너무 절망적일 수도 있고 낙심적일 수도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은 미래와 희망이라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과 소망이라고 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삶의 그 걸음들이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미래와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 평안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부터 나의 삶이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과 절망의 내 인생이 아니라 빛이 보이지 않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어둠만 가득한 내 인생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밝게 빛나고 그 누구보다도 소망에 가득 찬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전농교회가 올 한 해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희망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잠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에 나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현실, 우리 이 말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어땠나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아무리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는 분명해요.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차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있었고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포로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그의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점점 고국에 대해서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소식도 이제 들립니다. 에스겔 33장 21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2차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게 그래도 신락 같은 희망은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아직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워주셔서 마치 이순신처럼 누구의 명장이 태어나서 그 바벨론들을 무찌를 수 있겠지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사라져 버리게 하는 소식이 들려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도망쳐온 자가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됐다? 함락되었다. 그 소식이 들려주는 건 어땠을까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지막 소망까지도, 마지막 희망까지도 남김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절망 그 자체였겠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그런 절망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막 가득 차오르고 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른 뼈의 환상인데, 우리가 1절과 2절 다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깊은 골짜기 한가운데로 그 에스겔을 끌고 가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마른 뼈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뼈가 말라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뼈가 말라 있다. 좋은 의미입니까? 아니죠. 뼈가 말라 있다는 것은, 살이라도 좀 붙여 있으면 좋겠는데 뼈가 완전히 말라 있다는 것은 뭐가 없다? 전혀 생명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도 없는, 생명력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도 없고 아주 삭막하고 황량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깔려 있는 그런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있는 것은, 그것이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에스겔을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것을 보여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에스겔이라면,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에스겔인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마른 뼈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마른 뼈에도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들이 이르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리들의 뼈들이 말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자기 뼈가 말랐다. 나는 뭐다? 마른 뼈라고 자기들 스스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잘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도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다?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뭐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구나. 전혀 생명력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고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지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마른 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마른 뼈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희망이라고 조금 남아있지도 않고 자신들을 마른 뼈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그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절망이라고 여기는 그 마른 뼈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에게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에스겔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의 상황을 다 듣고 계셨구나. 우리가 끝이라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했었던, 우리는 마른 뼈라고 말했던 내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내가 정말 신라 하나의 소망도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나는 마른 뼈야 라고 말하는 그러한 한탄조차도 다 어떻게 하고 계셨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마른 뼈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함께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참 삶에서 만나기는 참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적인 자신들의 상황을 바라보며 자신들은 아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습관처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뱉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죽겠네. 뭐 쉽게 찾아보자면 차라리 날 죽였으면 좋겠네. 낙심적인 상황이었을 때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표현까지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그런 모든 상황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작은 신음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귀담아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마른 뼈의 환상을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다? 그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그 상황 다 어떻게 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 섞인 탄식의 소리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한 그 절망의 이야기를 그대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들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마른 뼈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었겠죠. 자, 그럼 마른 뼈를 보여주시고 과연 어떤 마음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3절 상반절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에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습니다. 뭐라고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말씀에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 질문에 무엇이 담겨져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 무슨 의도일까요? 우리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 에스겔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하시면서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질문하실 때에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그냥 질문하진 않으세요. 분명한 그 질문에 의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그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그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고 계신 이 질문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왜 던지셨을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것이었을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 정말 무엇일까요? 정말로 내 앞에 보이는 그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말라버린 그 뼈들이 실제로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물어보셨을까? 여러분들, 이 그 뼈들이 살아날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한 분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정열 권사님, 이 뼈가 살아날 확률이 몇 프로가 될까요? 0% 맞으십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해주셔서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몇 프로라고요? 0%라는 거예요. 사실 그 뼈가 뭐 피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든가 살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다면 뭐 내가 0.1%라도 1%라도 상상하겠는데, 그게 진짜 말라버린 뼈라면 정말 0%죠. 살아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가능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을 물어보신 것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질문에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매우 비슷한 이런 질문을 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떠올랐습니다. 그 12명의 정탐꾼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 땅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능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렇죠? 정탐을 보내시고 그 땅을 보고하라고 하시면서 그 땅을 너희들이 능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대답도 너무 잘 알고 있죠? 10명은 뭐라고 대답해요? 안 됩니다. 저희가 그들 앞에만 가면 뭐다?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너무 크고 강해서요, 저희가 거기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구와 누구만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의 질문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능히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구약에서 찾아보던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 우리가 너무나도 더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능히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먹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능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떡을 싸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능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계산이 빠른 빌립이었죠. 예수님, 사람들한테 얼마씩 돈을 걷어도
얼마라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빌립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을 능히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질문에서 공통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에스겔이 하셨던 질문과 12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질문과 오병이어에서 그 빌립에게 했던 이 세 개의 질문들,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정복할 수 있겠느냐, 능히 먹일 수 있겠느냐, 이 세 가지의 질문은 똑같은 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찾아내셨나요? 이 질문의 의도를 찾아내셨나요? 그 정답은 그 하나님의 질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믿음을 물어보고 계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질문의 대답은 현실적인 대답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향한 믿음에 대한 대답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것은 물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묻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정복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내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좋은 전략을 가지고 내가 몇 퍼센트의 확률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앞에 있는 5천 명에 있는 사람들, 5천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돈의 수치가 얼마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너희가 나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 중요했으니까 빨간색으로 쳤겠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멋있는 대답 아닙니까? 신라 같은 희망도 없는 그들에게 자기가 마른 뼈라고 말해서 정말 낙심과 절망과 공포밖에 그거밖에 없는 그들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하나님 물었던 그 하나님에게 대답하는 그 에스겔의 대답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스로 결론 짓고요,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너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능히 해결되겠느냐?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능히 극복되겠느냐? 지금 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꼬여버린 사람과의 관계가 능히 회복되겠느냐? 너가 지금 그렇게 내게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능히 응답되겠느냐? 지금 이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능히 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아니,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대답은 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요? 감히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앞에 서면요, 메뚜기만도 못합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건 도저히 계산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러한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희망과 소망인데,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절망만 하고 있다면, 낙심만 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역사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서 능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답이라고요?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옆을 바라보시면서 능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에 낙심이 가득 찬 사람을 찾아서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능히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능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할게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주님 능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점점 그런 선포 가운데, 그 에스겔의 그 선포 가운데 이루어가기 시작한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얻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뼈들을 향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라.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제목을 바꿨습니다. 믿음의 선포.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전혀 현실 같지 않은,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이야기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너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되리라는 확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런 믿음의 선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옆 사람과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습관적으로라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능히 하실 일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그곳을 향한 회복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 가운데 불가능해 보이는 삶의 문제가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요, 그 문제가 해결될 것에 대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내 안에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계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앞서 우리가 인사했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나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마른 뼈를 대언했던 그 에스겔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나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드러나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더 배로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예상했던 그 결과를 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 결과가 큰 군대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결과는 다르구나 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냥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 뼈들이 맞춰져서 한 생명이 태어나겠지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를 하였더니 에스겔이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뼈들이 맞춰지고 살까지 펴지고 생기가 흘러서 어떻게 됐다고요?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만 기쁜 것 같아요. 에스겔의 믿음의 선포를 한 뒤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나 한 명의 생명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믿음의 선포를 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큰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또 올 한 해에는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는 100% 확신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분명하게 힘든 일은 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확신할 수 있어요. 올 한 해 분명히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일 무조건 한 번쯤은 올 겁니다. 밉상이죠? 우리에게 불안하고 낙심한 일이 분명히 찾아온다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올 한 해에도 2020년을 결코 비켜나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거고요.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할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낙심시키고요. 우리를 정말 눈물 나게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선포를 해요?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다? 희망과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절망이 이미 약속되어 있더라도 정말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앞에서 강단에서 저게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있다고 예고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게 두려움이 없어서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내가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하기는 올 한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바람들 또 걱정들, 지금 품고 있는 나의 많은 고민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라여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3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많은 문제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많은 나의 고민과 걱정들,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많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들이 그러한 현실과 나의 상황들과 나의 환경들이 주님 나를 낙심시킬지라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셨던 능히 살아나겠느냐, 능히 해결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아멘,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군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절망과 낙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희망과 소망과 생명으로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오늘 낙심치 않고 희망의 모습으로, 생명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정말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